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들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그가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다음에 뒤로 와서 히브리서 11절로 갑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돌아다녔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기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놈을 없애버려라. 이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합당치 않는 세상입니다. 합당치 않는 세상.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저에게 전하여 주시고, 저희 귀가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을 먼저 지금 읽은 그대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이 세상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합당치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이 뭐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요?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랬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직무고 임무다. 그 강단사 목사들의 설교 중에 이런 종류의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맞죠? 세상을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자기는 세상을 사랑해놓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돼요, 안 돼요? 그 세상이란 말이 다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그분을 통해 산다.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이것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 거룩게 되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얻고 그분을 통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는. 사랑은 어디 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무엇에도, 다른 누구에도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세상은 삐뚤어졌다, 패역하다, 죄 많은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현 세상, 악한 현 evil, this evil generation, this evil worl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미워한다고요?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요. 예수님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 흔히 하는 말은 이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자, 세상을 품고 기도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노력하자. 아니 세상 계속 떠올린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는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성경적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가라오케 합니다. 노인잔치, 무슨 위로잔치, 사람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믿든 안 믿든 교회로 사람을 오게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응?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저는 킹잼 성경을 사용한다는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설교 시간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막 떠버리는 걸 자주 듣고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8, 19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냥 종교 창시자 정도로 압니다. 세상은 예수가 누구인지 절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가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대적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내 죽기 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번 오순절에 올라가서 명절에 올라가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맞춰서 급하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어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막 그렇죠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간증을 겸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이 뭐냐? 사도행전 22장 22절. 아, 바울 저 양반 대단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아, 저 사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그가 사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거. 그는 살아서 안 될 놈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정도,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고 살려둘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 살아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죽어 마땅하고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많이 변했지 많이 바뀌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나 예수로 대한 세상의 관점이나 교회나 크리스천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빠질 뿐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진화론은 거짓이에요. 어른들이 사회에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보다 낫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죠. 나도 내 애들 보면은 좀 한심하게 보여요. 이게 점점 이 프로그레시브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better and better가 아니에요. worse and worse예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현 세상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역시 성도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라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세상은 뭐라고요? not worthy.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세상은 뭐라고? 무가치하다 이거.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어떤 거냐? 가치가 없는 것다 이거.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악하고 멸망받을 것들이다 이거.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요?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뭐 무가치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돌아다녔느니라.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참고로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이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겠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겠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최고의 그 다음 그 사람의 저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가장 최악입니다. 왜? 우리의 다음은 뭐죠? 다가올 세상, 제 세상은 하늘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치가 없느니라. 무가치하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가치하고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해도 세상은 성도들에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서빙을 잘 받고 아무리 좋은 경치였는데 사진 찍고 그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변을 바라보든지 산에 올라가서 뭐 하든지 뭐 낚시를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놈들 돈 벌려고 여러분 유혹한 미끼입니다. 그 자기가 지금 미끼에 물린 거예요. 골프 치고 있다는 뜻은 그 골프장 주인한테 물린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물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친구 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called out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때로 수도성들이나 금욕하는 이들 중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산다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좀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침과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러하리라,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응? 세상에 대해 못 박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그런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 세상을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온 세상 뭐라고요? 사악함 가운데 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성도는 어떤 관계냐? 세상에서 성도는 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땅의 소금입니다. 다음에 세상의 빛입니다. 첫째, 성도는 땅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힐 뿐이니라. 성도는 땅의 소금입니다. 예전에는 일꾼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소금, 셀러리라고 하죠. 그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셀러리란 말이 솔트에서 나온 겁니다. 소금이 삶을 유지해주는 급여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요리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없습니다. 결국 소금이 없다면 어떤 음식도 제대로 요리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해주고 노폐물을 배설 처리한 역할을 하며 인체 내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여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소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링겔 꽂는다 그러죠. 포도당 꽂나 뭐지. 일단 그게 소금물입니다. 일단 소금물이에요. 소금물부터 꽂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치료의 시작은 소금물이에요. 예, 그것이 노폐물을 배설하고 인체 내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원이 신진대사 이상인데 세포 안에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혈액이 산성화가 되고 면역성은 악화되고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혈관의 정화와 즉 혈구의 생성을 돕고 삼투압의 작용으로 체액의 균형을 이루고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해주고 해열작용과 지혈작용을 겸하여 합니다. 세포를 생산하는 일도 소금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을 때만 그 역할이 드러나며 소금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죽을 때만 그 역할과 기능이 드러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성도는 마치 녹지 않는 소금과 같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문제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나 녹지 않아서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표준을 정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선행이나 구제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금욕이나 기도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기도나 자세나 청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성경 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빛이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이미 빛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빛을 보지 않습니다. 빛을 통해 빛이 비추어주는 사물을 보는 겁니다. 빛은 무엇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켭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환히 드러납니다.
빛이 없을 때는 사물의 존재 유무도 알 수 없고 존재하는 것들의 모양도 크기도 성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암실이라고 하죠. 암실. 약간이라도 빛이 들어온 거 말고 완전한 어둠 말이에요. 완전히 darkness. 그때는 여기 사물이 존재해도 존재 유무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죠? 거리감이 안 생깁니다. 빛이 없으면 거리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공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지각 감각이, 빛이 없으면 감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 뭐가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시간 감각도 없어져요. 얼마나 5분이 지나도 이게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감각 자체, 시간 감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어떤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많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젊을 때 확신했던 것들이 불확실해진다 그럽니다. 그 나이가 들면 인생의 가치관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알고 보니까 점점 불확실해져요. 전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사실 보니까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전에 아주 나쁜 놈을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한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라죠? 모르겠다 그럽니다. 특이하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다 그래요.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요. 왜? 공부해서 본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보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쯤 왔는지도 이 시간 감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쯤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값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세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봅니다. 다가올 세상을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악을 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다음 셋째, 성도들은 세상의 뭐냐? 상속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사람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성도는 뭐냐? 세상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겁니다. 이 세상은 장차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요 땅의 상속자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상속자인 이 성도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야, 우리가 지나가면 세상의 상속자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이 땅의 상속자들이다. 저 사람 장차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크리스천들을 귀한 존재로 존경하고 믿고 따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상속자이지만 현 세상 성도들은 세상의 부적격자고 트러블 메이커고 세상을 뒤엎는 자고 쓰레기로 보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세상 성도들을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고 없애버려야 할 자들로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한 거짓 자들입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잘 대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진정한 이 사람이 진정 크리스천이니 진정 뭐니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세상은 성도를 절대로 존경하거나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 잘 대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못 박았다면 그 쫄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제자니 예수를 따른 자들은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살기에 부적합한 자다. 살기에 부적합한 자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2절. 세상 성도를 알지 못하며 미워합니다. 세상 크리스천들을 걸어 위선자, 광신자, 사회 부적응자, 자기 정정 옳다고 하는 독선자, 배타주의자, 인격 파탄자, 정서장애자, 사회 부적응자, 독불장군 등으로 매도합니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인격 장애자, 뭐 사회 부적응자 그런 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앞에 가게집 아줌마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같은 크리스천은 나보고 인격 파탄자, 정서장애자 뭐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예, 지가 육신적이니까, 지가 육신적이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사람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느니 뭐 이런 미친 목사도 있고요. 뭐 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는 도저히 상대를 못한다는 이런 뭐 이게 우리 목사들 위해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창녀들도 세리들도 상대하는데 말이지. 자기는 최소한 이게 좀 그래도 학자층인 좀 지식층이라 해야지 우리 교회 온 사람 좋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내가 감당을 못한대요. 그 양반 가짜란 뜻입니다. 내가 그냥 간단히 이놈 가짜구나 알았어요. 가짜다 얘. 사도 바울이 간증을 겸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그가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이런 놈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for it is not fit that he should live. 그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not fit. it is not fit. 그가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는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말살하고자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말살하고자 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누구에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놈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반란을 획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즉 이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신병자들을 정신병도 격리하고 문둥병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중범죄자를 사형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하듯이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다. 없애버리소서. 이래야 이들은 이 세상을 살기에 부적격자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고 살려두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세상에 부적합한 자들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성도들에 대한 가치관이고 관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21장 36절. 성도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릴 존재들이다 하죠. 사도행전 21장 36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없애버리소서 이걸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1장 35, 36절. 사도행전 21장 35, 36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라. 그를 없애버리라. 따라가며 하는 말이 뭐죠? 그를 없애버리라. 그를 없애버리라. 왜?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를 하거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연발했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다였고 성령 충만한 설교고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편의 설교라면 이 설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을 향해서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친 이들은 다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성도를 없애버리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왜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지 않는 겁니다. 응?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섯째, 성도는 세상에 뭐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17장 6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지리자들이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여기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뭐라고요? 완전히 뒤집어 upside down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어느 지역이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사회가 뒤집히고 엎어집니다. 조선 말기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림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뒤집어 엎어졌죠. 그 제일 처음에 이 예수를 믿었던 이 조선 사람이 정조시대 사람입니다. 집에 있는 사주단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치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였죠. 당장 죽였죠. 왜? 이 유교 사회, 유교 봉건 체제, 이 사회 500년 동안 이 조선을 유지해온 이 사회 자체를 뭐하는 거죠? 뒤집어 없잖아요. 제사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낸다. 당장 문제 생기죠.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는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이. 그 양반과 상민이 반상제도가 있는데 뭐라고 똑같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신분 체제를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그 어느 지역이라 예수가 선포되면 그 사람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균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500년이든 1000년이든 상관없어요. 이 신분제도가 있는데 이 조선의 김옥균이가 서울 한성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오늘부터 반상의 제도는 혁파되고 신분 철폐하고 몇 개를 쫙 써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말이죠. 이 종들이 그 다음날 주인 멱살 잡고 세상 바뀐 줄 알지 이랬다고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세상 바뀐 줄 알지. 응? 왜? 종들도 뭐요? 뒤집어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인도 한번 보세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법으로 그렇게 오래동안 지배하면서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려도 아직도 안 없어집니다.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가 없어지질 않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쭉 있죠. 제일 마지막에 스드라라는 그거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이 불가하다. 개, 돼지도 사람이 만질 수 있는데 이놈들은 만지면 안 돼. 불가촉 천민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들하고 결혼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왜 법으로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나 애를 써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 법도 신분제도 철폐해요. 근데 법이 아무리 그래 있어 소용없어. 왜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야 그게 뒤집어 엎어집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엎어져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안 엎어집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엎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된 거죠?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 신분 철폐, 남녀 철폐, 뭐 결혼 문제, 사형제도, 사회 형법 체계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뀝니다. 예수가 믿으면. 어느 지역이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사회는 뒤집어 엎어지고 뒤집히고 엎어집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곳마다 언제나 그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터졌어요. 여자들에 대해 글 가르쳐서 뭐해? 그런데 크리스천들 오면 뭐하죠? 여자들 글 가르쳐요. 왜? 찬송가 부르게 하고 성경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을 가르친다는 게 뭐죠? 그게 권력입니다. 글을 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한자 전용 시대 때는 글을 한다는 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 세종대왕이 말이에요. 왕이 평민들한테 글 가르치려고 만들어 놔도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글을 하는 게 권력입니다. 글을 하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단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글부터 가르칩니다.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글부터 가르쳐요. 그 조선의 문명을 타파한 것은 고종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 세우고 글 가르쳤어요. 그 아무데나 글 판따기 가르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글 가르친 거예요. 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회 모임에 가면 밖에선 주인님 했던 사람인데 그 모임만 가면 같이 맞절하더라 이거예요. 그 장소가 맞절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종이 집사라고 주인이 성도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 뒤집어진 거지. 이거는 그 예배당 밖에만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 밖에만 나와도 지주가 교회 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종한테 집사님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선 후기 사회에서 상상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 가면 가능해요. 집사님 했다 이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세상 통치자 마귀는 빛의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복을 들고 오는 것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막 일으킵니다. 막 소동을 일으켜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복음 선포자들은 뭐 제국주의 앞잡이니 서양 종교를 연한 자들이니 민족 종교를 대적하는 자들로 매도했습니다. 고유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로 매도했습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지역과 가정에서는 늘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부터 일상생활에 이르는 것, 작은 문제들, 운세나 이름 짓는 것이나 이사하는 것이나 기령화복이나 다 사주팔자 맞춰 이사하고 말이죠. 운세 맞춰 이사하고 사주팔자 맞춰 결혼하는 결혼식 날짜 잡는 미친 인간들이 교회도 꽤 많아요. 그 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가 가다 지금 마음대로 안 되면 뭐라고 얘가 터가 안 좋나 이러고 있어. 크리스천들이 자연들이 나올 말이 얘가 터가 안 좋나 그러는데 그더 황당한 거는 목사들이 지가 잡은 교회가 부흥 안 하면 터가 안 좋나 이래요. 터가 안 좋나. 완전 풍수질이야. 터가 안 좋나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뭐죠?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들이다. 뒤집어엎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다. 이거.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한 자고 세상은 그 자체를 뭐라 그러죠? 분란, 혼란,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화해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고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인데 세상에서는 이들이 뭐 하는 거 졸지에 트러블 메이커다 말이에요. 이놈들은 트러블 메이커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안에 뭐 한다 모여라 그러는데 저는 그날 그 교회 가야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들이 볼 때 이놈들 우리를 뒤집어엎는구나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모두를 뒤집어엎는구나 이거 뒤집어엎는구나.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일곱째 고린도서 4장 13절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뭐냐? 오물이고 만물의 찢기들입니다. 땅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의 오물처럼 되고 세상에 비친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참으로 극과 극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극과 극을 달린 존재들입니다. 질글 속에 보화를 낳는 순간 극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존재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 안에 걷고 빵을 먹으면서 영적 양식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슬러 살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못 박힌 자들, 세상을 못 박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오물이나 찌꺼기로 취급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오물.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공통점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이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편에서 우리는 오물이고 찌꺼기입니다. 오물이다, 오물. 그리고 전부 찌꺼기다. 찌꺼기 뭐죠? 버리는 것들이에요. 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은 불타 없어져야 될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야 될 것들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악하다고 이미 판단하셨고 판결하셨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상은 뭐냐? 성도는 세상이 뭐냐? 구경거리입니다. 히브리 10장 33절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여견들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린 세상의 구경거리 그러가 동료들로 취급된다. 제가 여러분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세상 성도들을 구경거리 마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신기한 구경거리인지 싶어. 아 저놈들 다 하네 이래요. 뭐 하면 쟤들도 하던데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도 크리스천 하나 있는데 다 할 거 다 하던데 이래. 평소에 다 관심 있게 봤다 이거예요. 안 본 것처럼 다 봅니다. 넌 세상의 구경거리다 이거예요.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귀족들과 시민들이 이 검투사들의 검투 장면을 구경합니다. 구경했죠. 서로 칼로 죽이는 장면을 실제로 구경하는 것인데 이 영화로 보는 거하고 비교 안 되죠. 이게 실제니까. 권투, 레슬링, 뭐 검투 이거 뭐 엄청나죠. 훌륭한 구경거리였어요. 가장 멋진 구경거리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을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사자들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 풀어놓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 자극이란 게 말이죠.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자극이란 게. 다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들에게 물리고 찢겨 죽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성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했지만 순교의 순간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말이죠. 그렇게 쉽게 버렸어요.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당국의 칼날에 세상 법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저항하는 대신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만 한마디 부정하면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목을 쭉 내밀고 그냥 치시오 그랬단 말이죠. 목을 내놓고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말이죠. 최근까지도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엄청 싸웠어요. 캐톨릭이 왕이 되면 개신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왕이 되면 캐톨릭을 밀어내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뭐 메리 여왕 때나 이런 때는요 개신교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왕도 개신교였다가 캐톨릭에다 왔다 갔다 했죠. 그 영국의 지금 이 제임스 우리 킹제임스 할 때 제임스 1세 제임스 이 사람은 본래 스코틀랜드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로마 캐톨릭을 영국에서 몰아내게 해서 이 왕궁의 교사들이죠. 이 4명의 교사들이 이 어릴 때부터 달라붙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임스 1세 이 킹제임스 그 제임스 왕입니다. 이 제임스 왕으로서 이 성경을 많이 배우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몇 개국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 죽일 때 이제 차마 죽이긴 그러니까 글자 같은 뭐 어제까지 왕이라고 그랬다가 정권 바뀌었다가 죽이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라고 그러면 다들 그랬어요. 그냥 내 목을 쳐라 그랬어요. 내 목을 쳐라.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있었죠. 그 양반도 목이 날아간 사람입니다. 존 낙스 딸내미가 사이도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사이도 잡혀가가지고 근데 차마 존 낙스 죽였는데 또 그 사이까지 죽이기가 그러니까 이 존 낙스 딸내미한테 와가지고 남편 좀 설득 좀 해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풀어준다. 남편 설득 좀 해라. 그냥 웬만큼. 그럼 한마디만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밥하고 있다가 앞치마 떡 내면서 여기다가 내 남편의 목을 담아주시오 그랬어요. 앞치마를 턱 하면서 여기다가 오늘 밤 내 남편의 목을 담아주시오. 이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황당하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고린도 4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다 본다 이거야. 성도들이 하는 이것은 누구 본다고요? 세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나중에 하늘 갔을 때 천사들이 내 봤다 그럴 겁니다. 그때 내가 잘 봤다 그래요. 응? 반대로 뭐 여러분이 뭐 헛짓 대들 돼서 내가 다 봤다 그럴 거예요. 그때 니 뭐 했는지 내가 다 봤다 그럴 겁니다. 다 잘 봤다고. 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늘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공개 처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지금도 무슬림들이나 뭐 ISIS라 그러죠. ISIS. 그래서 왜 유독 다른 건 안 하고 꼭 기독교인들 잡으면 뭐 하죠? 공개 처형을 하죠. 왜 공개 처형하죠? 구경거리로 삼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요. 공개 처형. 나머지는 그냥 정치범 수용소나 뭐 어디 가서 그냥 죽이든지 뭐 감을 키우는데 꼭 크리스찬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왜? 죽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보고 하늘에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사망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홉째, 성도들은 세상에 뭐냐?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참 끔찍하네. 패스트 같은 자들, 흑사병. 성도는 생명을 잃는 자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도리어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 몹쓸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죠.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 뭐라고요? 몹쓸 전염병 같은 자다.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분파의 주모자다. 이 전염병이 뭐냐면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 사람을 즉시 격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라 봉쇄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 방역의 원칙이에요. 전염병을 가진 자들이 만진 옷과 가재독은 다 불러 태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예 그 병이 걸린 사람조차 불러 태워 죽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 다 전염병 같은 자로 보니까 불러 태워 죽였어요. 세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몹쓸 전염병을 지닌 사람처럼 여기고 멀리하고 죽어야 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은사주의교회나 오순절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돈 벌고 권세를 잡고 존경을 받고,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친놈 정신병자를 넘어서서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뭔 옛날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명이 기하되지 않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지역에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세상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독일 연방이죠. 독일이 완전히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합법화 됐어요. 스웨덴도 일찍이 동성애가 합법화 됐는데, 정부의 권고사항이 뭐냐면, 동성애 주례를 거부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예 목회 안수를 주지 말라, 이렇게 그게 정부 지시사항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받는 그건 불법과 불법이, 그거는 정부의 법을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목사 안수를 주지 마라. 목사 안수를 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다 뭐가 되는 거죠? 찬성해야 목사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서명을 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 목사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뭐라고요?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이니까 격리시켜야죠. 가면 갈수록 더 알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세상은 못한 것이냐? 세상에서 성도들은 전염병 같은 자고, 쓰레기 같은 자고, 오물 같은 자고, 맞아요? 트러블 메이커고, 뭐 별의 구경거리고 다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볼 거 있죠. 그럼 세상은 성도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어떤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타락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whom. 그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가치가 없었다. 성도들에게 세상은 살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됩니다.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꾸미고 발전시켜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기에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적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임시적인 장소로. 그래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별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음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다음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다음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음 세상을 이기라 해요.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세상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인 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는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한 세상 잘 사는 건 줄로 압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들. 근데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허무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했다. 죽기 전에 다 아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줄을.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가면은 할 말이 없죠. 왜? 자기도 깨닫기를 뭐죠? 너싱이었다는 걸 깨닫고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니도 스스로 네가 알았다 이거야. 네 인생은 뭐라고요? nothing이다. nothing이다 이거야. 다음 우리 세상과 분리하라.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거룩이란 분리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대한 명령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분리하라. 7가지 명령입니다. 7가지 명령. 세상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세상 우리가 살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세상 크리스천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분명한 가치관과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판단,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마음에 간직되고 또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본이 되고 무엇보다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좀 거룩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 일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과 분리되는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승리자의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